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에 그래도 유명한 또 이름난 그런 단편 소설 작가가 있는데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파상은 단편 소설을 많이 써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두는데 그가 내놓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지중해 별장도 가지고 요트도 몇 대씩 소유하고 또 노르망디에는 큰 집을 지어서 살면서 또 시내에는 아파트까지 장만했어요. 그리고 은행에는 그가 평생 써도 충분한 만큼의 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파상은 1892년 1월 1일 아침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모파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러한 말을 하고 43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삶의 이유와 오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많이 가지고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 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 교회 다니면서도 늘 염려의심하고 사는 사람, 그거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하고,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희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남을 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외모가 좀 떨어졌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외모가 좀 떨어졌어. 그거 하나 좀 아쉬운 거예요. 말하자면 키가 작고 다리는 조금 앵구다리고
눈에 좀 안질이 있어서 좀 시력이 아주 안 좋고 그런 외형적인 그런 걸 있어도 그가 가진 그 배경만 보면 엄청 잘난 사람이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훌륭한 학교에서 학문을 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열심도 있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한마디로 성공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친아 금수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투심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 이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사실을 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가지려고 했던 가문, 혈통, 율법적인 의, 도덕적인 선행, 지식,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미련 없이 그것을 버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고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그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런 변화는 바울 스스로가 바꾼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전에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주장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거 그거 다 버렸더니 손해본 게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니까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자기 재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이 밭을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버리고 나니까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돼 그리스도를 얻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소중하다고 하면 잘못 생각합니다. 그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걸 딱 내려놔야, 기꺼이 버려야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럴 때 오늘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히 살 것이지만 이곳에서도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이 사실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다 희생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데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9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내가 가진 이 육체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고서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자,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돼, 나타나게 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어요.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긴 것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게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그 목표로 살았다. 그 말. 이것은 자신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어떤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열심으로 뭔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신다? 그리스도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눈에 너무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녀로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삶을 살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늘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 얘기를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마리아가 가장 값진 나드향을 병째 가져와서 옥합째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가룟유다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우 저거 아깝게 왜 쏟아버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뒷말이 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가 주를 위해서 했더니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파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을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마리아가 그 옥합을 쏟아부은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 옥합을 쏟아부었는가에 대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값진 나무향을 아낌없이 쏟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쏟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도 누가 소중해요? 예수님이 소중하죠. 이까짓 것 나는 버려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난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면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 세상이 몰라줘도 누구나 알아주신다. 주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은 나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내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는데 평소에는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걸 늘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돼요.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살면 그게 세상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걸 이겼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어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대.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못 살게 되었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그게 아니라 내 지금 삶과 사역 속에서 죽음을 당당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삶과 또 사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에 어떠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주일을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어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당당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엊그저께 병원에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건강검진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그 2년마다 매번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 농종을 떼어놨잖아요. 매번 농종이 있으니까 거기 2개가 선종이라는 거예요. 6개를 떼었는데 2개가 선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은 그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적 검사가 좀 필요하니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고 이제 예약을 하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냥 편안히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의사가 그래요. 뭐 별다른 병을 앓은 적도 없고 건강하게 살았고 수술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 사는 데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 안 돼요. 우리는 사망 고생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 건강하려고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을까봐 주님 맡기는 사명도 내팽개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은 있었잖아요. 매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자꾸 주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우리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근심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삶이 평탄해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고 헐벗기도 했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고 이미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동민 집사님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마귀가 속삭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떨면 넘어지게 돼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니까 짓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맞서 싸우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그전가 제가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는데 어느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서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멀리 있는데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저녁만 되면 거기서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만 뜨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묘가 며칠 전에 쓴 묘라는 거예요. 그 묘가 생기고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령이 나타났나? 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멀리 떨어진 그, 무슨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로등이 켜지면 그 빛이 그 묘지 앞에 상성을 만들었는데 그 교묘하게 거기에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령이 나타나는 거 알고 옛날에 그 제가 공동묘지에 그 파란 불이 돌아다니는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취재진이 가서 그걸 가져갔더니 아이고 가로등이었구만. 인제는 편안히 자겠네. 여러분, 그렇게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넘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자신이 바라던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이제 7년 남았다 그래도 주저앉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내가 아직 이룰 게 더 많다. 더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루었다 한 거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사는 그것을 잘 달려가고 아멘. 아직 우리
우리 손에 잡힌 것 같지가 않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질 않았어. 나는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의 경주를 나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 접어버리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믿음이 자라가야 돼. 아까 우리 이동기 집사님 기도 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10년을 믿어도 그 타령이고 20년을 믿어도 그 타령이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앞에 장애가 있다고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둡니까? 그럼 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달려야 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뭐다? 사명자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 사명을 놓아버리면 상 받을 게 없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 받는 건 무엇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상 받을 것 같아요? 네? 무엇으로 상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앞에서 야, 너 내가 이거 맡겨줬는데 어떻게 했냐? 회개하자. 5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줬더니 2달란트 남겼다. 그 부르심에 맡기신 뜻대로 충성할 때 상 받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줬는데 뭐예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 그럼 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망받는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다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주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경주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나는 사명자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그냥 지 멋대로 살다 마지막에라도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예,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서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네 멋대로 살다가 보면 주님 앞에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부흥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랑스럽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 전에 보면 누구는 뭐야 멸류가 쓰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저런데 개털 모자 쓴다. 그런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육식 부름을 받은 걸 감사해요. 좀 더 세상에서 즐기다 믿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부름받으면 그만큼 상급을 쌓을 기회가 많아져요. 많잖아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저는 그건 못 봤으니까.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방을 하나씩 예배해 놓으셨다. 근데 그 방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대로 거기에 보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그게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실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달려나갈 때 주님 앞에 분명히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최선을 내서 달려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돼요.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은 축적인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은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이루게 될 때 주님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제가 늘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구분해요. 종교생활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만족하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오늘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게 뭘까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내 어떠한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에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런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주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또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목사님 바른 부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